2023년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 아침에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 땅의 것들과 다른 것들을 알고 배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게 하셔서 이 땅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먼저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진 심령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축복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봉사에 헌신했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루터교 목사이자 의사이며 동시에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24살의 나이에 철학과 신학 박사학위를 땄지만 그 마음속에 두고 있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30대부터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그는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7년 뒤 의사가 되어 그의 아내와 함께 봉사를 위하여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가 의학을 공부했던 것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파이포르간의 연구자이자 연주자였던 그의 음악적 재능은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자선행사에 활용되었습니다. 명망 있는 신학자로서 혹은 실력 있는 의대 교수로서도 그는 살아갈 수 있었고 화려한 음악가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인간에 대한 경외심으로 평생을 열강의 식민지 경쟁 속에서 고통당하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에 헌신할 때 사람들은 그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스스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그러한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니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축복받은 출생과 훌륭한 교육, 그리고 유력한 인간관계 가운데 보장된 미래가 있었던 그 젊은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전에 살아가던 인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입니다.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게 됩니다. 그가 받은 교육과 그의 명석함으로 인해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매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애굽의 궁정에 있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33절에 그의 사역 가운데 그가 당하였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도라. 그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위험을 그 스스로 기꺼이 감수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의 이유는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전혀 다른 여정에 들어선 그의 삶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뚜렷한 확신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무엇이 그를 그토록 충성하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의 지도하심을 통하여 그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그날의 영광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그 상급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 그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였고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확신을 향하여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운데 그는 또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우리는 이 바울의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풍요로움이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많다고 하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많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재물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풍요로움이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이 풍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요로움이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를 아시며 선한 길 가운데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참된 부와 책임과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대했던 상급이고 우리에게도 주어질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증언 3권 36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불멸의 영광과 영생은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승리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한 모본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그 생애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삶 가운데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자신의 가치들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을 발견했으며 그 확신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옥중에서 그의 삶의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의 삶을 향한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어떠한 미래를 기다리고 어떠한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기다리는 상급은 이 땅에서 그가 매맞고 고생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이룬 구원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그가 얻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을 그가 다메섹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하여 기꺼이 어떤 곳이든 가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삶을 던져서 헌신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장되었던 그 모든 길보다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길임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하여 말합니다. 그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이 땅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참다운 가치 가운데 참다운 하늘의 선물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하늘의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것에 우리의 소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생애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